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또 중심이기도 해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듯이 선포하듯이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창조되었다라고 서로에게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시작할까요? 우리 같이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PPT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주의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데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인데요. 우리 같이 찾으시면 같이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기도문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드려지지만 교회 가운데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주기도문을 다뤘는데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유인강이제님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그 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 너무 오래가 되고 짧게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짧게 다시 리뷰를 해보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이렇게 주기도문에는 참 오해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때 제가 비계 발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의지해서 배워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수준보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우리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살펴보았었고요. 또 이렇게 욕망하라 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고 읊조림으로써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주님의 그 욕망과 욕구가
나의 욕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는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그냥 막연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주문적인, 자기기만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로 선포가 되고 대상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 두 번째로서는 삼위일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2위 되시고 1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양자됨, 우리가 양자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양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속자가 되고 모든 유업을 이을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 양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에 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는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과 또 이 창조 세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에서 그때 그때도 어려운 말을 썼었는데 막 범신론, 이신론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정말 가까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너무 친밀하시고 여기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초월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불완전한 우리의 아버지 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떠오르시죠? 네, 오늘 이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네, 주기도문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도입을 다뤘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오늘도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은 우리를 위한 간청, 그다음에 끝으로는 마지막은 이제 송영인데요. 이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청, 간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하도 요즘 몸이 안 좋다 보니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면 이게 먹을 게 차려져 있어요. 근데 실은 예전에 제가 한 선이보다 어렸을 때였던 초등학교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딱 부르시더니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빠의 할아버지는 항상 이게 식사를 할 때 절대 어른이 뜨기 전에는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뜨기 전까지는 절대 못 뜨고 그 다음에 항상 밥을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주시면 항상 이렇게 먹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 전까지는 제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제 그 교훈을 받고 난 뒤로는 이제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제 성인이 되면서 까먹은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은 막 그때부터 아버지가 젓가락이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벌써 우리의 예의가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우리를 위한 간청보다 오늘 누구에 대한 간청?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건강히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또 우리가 그런 염치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건강한 신앙이 자랄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또 십계명에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뒤에 우리에 대한 계명이 있듯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또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데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름은 그 사람을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 존재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이 욕을 먹으면 그 사람의 이름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평판과 그 사람의 모든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득 아까 내려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도나이이시기도 하시고, 엘로힘이시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유미가 좀 당돌하거든요. 그래서 유디도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을 배운 뒤로 유디도 아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빠. 근데 그 아빠 자체가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냥 관계가 없을 때 아빠라고 하는 건 그냥 명사로 사용되지만, 관계가 되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여러 이름이 있으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하고, 이름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이 떨어지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이렇게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른 점이 있거든요. 뭐가 다르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을까요? 호랑이나 동물들은 죽으면 소멸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하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어쨌든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영원하신 존재이시죠. 우리는 시작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시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은 영혼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은 영혼을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갖게 되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명예욕이라고 해요. 명예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명예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마치 돈처럼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나 세상 것들처럼 그것들이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게 명예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명예롭게 되고 싶은 것이, 또 후손들에게 그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전파되고 계속 기억되는 것이 우리 갖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욕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인간은 날 때부터 이 명예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자손하고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명예롭고 싶으시죠? 근데 세상에는 명예로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명예욕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소가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손을 낳음으로 자손들이 그 부모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후에도 부모의 이름을 기림으로 인해서 계속 그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보면 바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지어서, 조상의 이름을 지어서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기억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손과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정말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죠? 조금 그런 내용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자매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요번은 참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3층에서 이렇게 자매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에 대한 평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들 하니까 우리 유미가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내가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아빠를 최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제들은 우리 아빠는 오면 잠만 자요. 우리 아빠는 자고 일어나면 다 내 거 다 먹어버려요. 뭐 이런 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보 평은 굉장히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겠죠. 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이 만든 피조세계로부터 특히나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너무 신묘박측하게 만드셨죠. 너무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통일성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것을 아름다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무궁무진한 그분의 지혜가 담긴 게 이 피조세계죠. 그래서 이 창조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시고 놔두신 게 아니라 섭리하시거든요. 특히나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성숙시키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 눈에는 이게 질서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마치 그 술을 놓잖아요. 술을 놓게 되면 뒷면은 막 힐이 엉켜 있잖아요. 근데 앞에는 딱 보면 뭐가 되죠? 멋진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거든요. 나중에 갔을 때 그 작품이 어떤지가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얽히고 설켜서 그게 무엇을 목적하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난해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 정말 무한한 지혜로 인하여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했던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무궁하신 지혜를 이 구속의 사역, 그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그 담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의 왕이시자 우리 아버지시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 창조 섭리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죄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몰라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구원이 뭐냐?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그 피조 세계의 중심으로 누구를 만드셨냐면 인간을 주셨거든요. 그죠?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인간은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때 우리 본분을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성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 목적을 떠나서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고사하고 세상을 닮은 폭력성,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 예배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회복을 가지고 오거든요. 무엇에 대한 회복?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합당한 종기를 돌려드릴 때 가장 우리답고 가장 나답고 가장 안전한 위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 거룩은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매료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밝히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예배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범사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공을 취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공을 돌려드리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 형제님들 특히 우리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모였을 때 이때 감사기도에 떡과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일주의 삶을 집중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힌트를 가지시고 꼭 이 예배에 특히나 뒷부분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정말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투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형제님들만 다시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어디에? 바로 이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서들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주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난해해요. 풍성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데 주님께서 쓰셨던 비유들을 보면 뭐 겨자씨, 누룩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그 비유들의 본질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이게 딱 규명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능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요 근래 보면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우리 농구 축구기실에 보면은 정말 그 많은 지체들이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낌없이 드리는 이 기적이 아닌가요? 어디 세상에 가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그 방학이면 이제 좀 신학적 난이도가 있는 책들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투쟁이라고 하는 에릭 사오 형님 책으로 가르치는데요.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르치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쉐어링을 하면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또 쉐어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시간 이상을 청년들이 그냥 앉아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이상하다고. 나도 신기하다고.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절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모습들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기 임해 있구나.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희원 형제의 변화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진짜 사람이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희원 형제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희원 형제 간증을 통해서 형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 여기 임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부분에서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가? 우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건전한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가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게 한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런 열정과 열심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로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보더라도 그분의 나라를 누가 오게 하나요? 우리인가요? 네,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측면에 대해서 나눴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땅에 떨어지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아니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냐면요. 성경을 놓고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 때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거든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때, 우리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이게 쉬운 일 같아도요. 저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저의 고집, 저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죄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이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은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극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싫은 길이셨거든요. 주님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셨고, 심지어 한 번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로 오라고 초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땅에서는 마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땅, 이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가까이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연히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즉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소망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박국서 2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같이.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이 다 구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직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언제 온전히 드러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를 하박국은 그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2장 14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이 믿음으로 예언한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드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진짜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오늘로 이 주기도문을 하게 하셔서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뜻에 그분은 스스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초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야, 우리 같이 이 날을 이뤄가자. 우리 하나님의 뜻에 같이 참여하자.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일에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감사가 되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자녀된 저희들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주권으로 이곳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창조하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나의 뜻, 우리의 뜻, 인간의 조잡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